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끝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어느덧 3월 달이 지나갔어요.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요, 이 광야를 돌파하라는 시리즈의 말씀으로 주일에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시험의 자리도 지났어요. 물이 없는 자리도 지났어요. 또한 싸움의 자리도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순간이 광야의 한복판보다 뭔가 끝이 보이려 하는 그때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죠.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치고, 응답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그 순간 더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또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끝까지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여러분 요즘은 굉장히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시대예요. 기다림을 잘 못해요. 무언가의 즉시 결과가 내 눈앞에 빨리빨리 나타나야 돼요. 이 리뷰스.org라는 이 조사기관에서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10분 안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사람을 따져보니까 무려 84.6%나 된다는 거예요. 눈 떠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핸드폰. 눈에 보이지도 않아도 이렇게 한번 핸드폰 보잖아요. 카톡이 뭐 왔는가, 메일이 뭐 왔는가, 문자는 뭐 왔는가, 뭔가 또 날라온 것은 없는가. 또한 하루 평균 사람이 몇 번의 핸드폰을 보내 따져봤더니요, 약 186번의 핸드폰을 쳐다본대요. 순간순간 금방 또 보고 또 내려놓다 보자 또 금방 보고. 요즘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요, 이거 그냥 빨리 뭐가 바뀌나.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점점점 더 급해져요. 뭔가 빨리빨리 돼야 돼요. 그런데 영혼은 점점점 더 조급해지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점인 것이죠.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겨요. 믿음의 길은 짧은 흥분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오래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다. 믿음은요,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길게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하면서 금방 믿었다, 금방 실족했다, 금방 또 믿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를 바라보고 나가, 마치 마라톤처럼요, 긴 안목을 갖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들죠. 사람은 순례자처럼 끝까지 걸어가기보다는 관광객처럼 요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편하면 가고 불편하면 멈춰요. 응답이 빠르면 기뻐하는데요, 시간이 길어지면 쉽게 지치고 포기해버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도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한순간 뜨거워지는 감정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오랫동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무엇인가의 자극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의 군중은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호를 했어요. 자기들의 옷을 벗고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박수하는 군중들 속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는 길까지 걸어 나가시게 된 것이, 성찬은 이렇듯 끝까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 끝까지 가서 피 흘리심으로 몸을 지키시고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것이 성찬의 시간인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광야 끝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보며 나아갈 것인가?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앞에 준비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 앞에서 다시금 우리 삶을 멈춰서 봐야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 광야에라는 시간을요 우리에게 허투루 두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슬퍼 보이고 아파 보이고 아무 열매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요 그 시간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받아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슬퍼 보이는 광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광야는 어떻게 보인대요? 슬퍼 보인다. 누가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참으로 정직한 것이, 이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아니면 미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은 슬퍼 보이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고생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그것은 즐거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학교 다니고 또 열심히 학원 다니고 하는 거 보면서 어려운지 알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애가 고생하니까 잘 됐어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 어려운 줄 알지만 힘들 줄 알지만 그것을 통과해야 그에게 더 나은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내 마음도 아프지만 묵묵히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고난의 길이, 그 광야의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인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징계와 훈련의 시간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슬퍼 보이며 라는 말은요 마음이 눌리고 괴롭고 무겁게 느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훈련은요 그 자리에서는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광야에 들어가면 아플 수 있죠. 기도해도 답이 더디면 슬퍼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뭔가 길이 막히면요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주님을 믿는데도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비춰볼 때 이것은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경도 오늘 광야를 어떻게 표현해요? 슬퍼 보인다. 슬퍼 보이는 것이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어느 경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말을 한 마리 샀어요. 달리는 말을 한 마리 샀어요.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신앙용어로 훈련시켜야겠다. 그래서 원래 말이 출발하면 어떻게 말해요? 자, 이랴 그러면 말이 달리잖아요. 근데 그 이랴를 할렐루야로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 막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워 하면 멈춰야 되는데 워를 아멘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말이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워 하면 딱 멈출 수 있게 되었어요. 훈련이 아주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딱 나가서 말을 딱 초원해서 말을 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말이 달려요. 힘차게 말이 막 할렐루야 외쳐서 달려나가는데 한참을 달려보니까 눈앞에 낭떠러지가 툭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말이 서요?
아멘이라도 아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아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유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래 내가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죽여야겠다. 그리고 말했어,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말이 마지막 아멘을 알아듣고 낭떠러지에서 브레이크를 콱 잡아서 딱 쓴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야, 이제 내가 살았구나. 드디어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쳤다라는 것이. 여러분, 웃고 지나갈 예 같지만 사실 이것이요 우리의 모습 같아요. 인생이 평탄할 때는 우리의 입술로리 할렐루야를 막 외쳐요. 막 기쁠 때는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런데 광야를 만나거나 낭떠러지를 만나거나 현실이 어려우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는 겉모습이 아니라요, 중심을 드러내는, 내 중심이 과연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인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황이 좋을 때만 반응하는 사람인가가 바로 그 광야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인도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시지 않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넣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이 광야에서도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이.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 네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내 삶에 짓눌리지만 그 가운데도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가는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며 나가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잠언 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징계는요 미움의 표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때로는 징계하죠. 그런데요, 그 징계가 미워서 합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더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잘못된 데를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 아이가 잘못될 때는 부모가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바르게 살려고 말하기도 해요. 왜요? 사랑이니까, 사랑하니까. 종료주일에 예수님도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뒤에를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인간적인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는 해방되고 편안하게 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그 길의 끝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요 아름다운 영광처럼 보였지만 사실 실제로는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슬퍼 보이는 길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내 삶이 너무 광야와 같다고 했어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슬퍼 보이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헛되지 않는 광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광야라는 것이 슬퍼 보인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이 훈련의 과정의 시간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광야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며 나아가는 삶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남자분들 군대가 살지만 훈련 기간에 훈련소에 있는 같은 친구들과 얼마나 친해집니까? 훈련이 힘들다 보니까 친구 동료들과 끈끈한 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해요.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어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기억하지 못해요. 아파야 건강함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없어져 봐야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해봐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래 지금까지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어요.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많은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단 많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말미암아 연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연단 받아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훈련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훈련이 값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연단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 광야를 괜히 헛으로 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광야를 버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루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우리는 그것이 슬퍼 보이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나 그 과정이 통과해야 돼요. 순금이 나오려도요 아주 강한 불에 달궈져야 순금이 나오는 것이, 강한 차를 만들려고 해도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을 몇 번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강한 철이 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광야고 그것이 훈련인 것이. 하나님 우리를 더 필요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더 강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의 과정 가운데 넣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은 사람은요 광야가 필요 없어요. 더 큰 훈련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광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이거는 광야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10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나타나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위해서. 우리가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련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괜히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메달을 향하여, 그 열매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은요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고난과 그 광야 가운데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냥 버리신 사람이 단 하나 사람도 없어요. 그 믿음의 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낳지 못한 아들을 백세해 주기도 하고, 그 믿음의 길을 통과했을 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 믿음의 길을 통과했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감당했던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 뒤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꾸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마실 물이 없다,
뭐 잠잘 곳이 없다, 뭐 입을 옷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여러 불만을 했어요. 그들은 늘 환경적인 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과하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내 환경이 불편하다, 내 환경이 어렵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길이 막혔나? 왜 이렇게 늦게 가나?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나? 왜? 환경 바라보니까 왜만 하고, 환경 바라보니까 불평하고, 환경 바라보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하며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가를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아름답게 변하고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알아보신다는 거죠. 광야는요, 일을 바꾸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자리를 기억하기를 주의를 해줍니다. 내가 바뀌는 자리. 사역보다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다루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고 난 다음에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죠. 응답보다 중심을 먼저 만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낭비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앞에 봅시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도를 빚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걸음은 실패의 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고 무거운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떡이 떼어지고 잔이 낮아지고 깨짐과 흘림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왔던 이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열매 맺는 광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의 말씀 같이 나눕시다. 시작. 무릇 지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로 끝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쁨인 것은요,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뒤에 열매가 있다. 하나님을 훈련 뒤에 상급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후회라는 말이 있어요. 후회. 지금은 슬퍼 보이고 지금은 아파 보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요, 그 일 후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요, 눈물로 멈추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는 열매고, 평강의 열매는 환경이 풀려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잠잠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평강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를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도 똑같았어요. 종료주일의 환호교회는 십자가가 있었지만 십자가 후에,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에 이제 이 고난주간을 가지만 고난주간 후에는 반드시 부활주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찢기심, 피 흘리심이 끝이 아니라 그 찢기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도 광야를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현실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와. 나만 왜 이런가?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만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가?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 뒤에 이를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아픔보다 하나님이 맺게 하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장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53년 미국 아칸소주의 이 존스보로라는 이 미국의 한 곳에 데이비드 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태어날 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18분 동안 숨을 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 문제가 일어나서 뇌성마비의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말도 더듬더듬 말하게 돼요. 걷는 것 하나, 이 모든 것이 온전치 않는 그런 아이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게다가 사람들은요, 그 아이를 볼 때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겠어요. 늘 친구들은 놀림거리였어요. 뭐 좋지 못한 말로 막 놀렸겠죠. 사람들은 그를 늘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렇게 몸도 불편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늘 보는 일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데이비드는 어릴 때부터 육체적인 고통, 또 사람들의 공개적인 조롱, 또 끊임없는 낙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광야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마저 몇 년 되지 않아 또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때 이 아이의 나이가 겨우 14살. 이 하엘이 딱 요 나이예요. 중학교 1학년 나이. 이 아이의 몸도 성치 못한 아이가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꼬마 나이에 집도 잃고 부모도 잃고 마음 붙일 곳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요,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몸이 불편한 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이제는요,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도 어려운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아이는요, 이 마음에 큰 고통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이 아이가 자살을 늘 반복했다고 해요. 사람들에게서는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도 없었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소망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늘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나는 끝난 것과 같다라고 느껴졌어요. 그에겐 이 세상 모든 게 정말로 슬퍼 보이는 광야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데이비드 닉을 붙이셨어요. 어느 날 교회 가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된 그 순간 아주 귀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이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그 뒤에 데이비드의 삶이 서서히 변화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드신 인생은 약해도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그 아이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어요.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던 그 상처를 어느 날부터인가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약함 때문에 울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데이비드님을 붙들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전 세계에 다니며 이 PPT 보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더듬더듬 제대로 하지 못해요. 행동 하나도 부자연스러워요. 걸음도 이상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부끄러웠던 그가 이제는 그런 몸으로, 그런 말투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약함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약함을 통로로 바꾸시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수치로 끝내지 않고 그 상처를 사명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낭비로 버려두지 않고 열매 맺는 자리로 바꾸심을 여러분 기억하게 주는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링의 고백이 참 가슴이 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도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뇌성마비가 내 삶을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장 큰 약점을 가장 큰 자산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쳤어야 됐습니까? 잘 보면요 그에게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뇌성마비가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처가 사라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뇌성마비는 그대로 있어요. 상처도 그에게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약함이 그에게 있어요. 아픈 기억도.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드시면 그 약함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지 못한다. 그 약함이 내 인생을 저주로 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데이비드는요 신치 한계를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늘 이런 말을 해서 우리를 깨우쳐. 나에겐 뇌성마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떠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그 환경만 바라보며 원망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뇌성마비를 가진 나도 사람들 앞에서 내 아픈 과거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여러분은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무엇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꽂으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광야에 서 있다라는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슬퍼 보일 수 있어요.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를 헛되게 두지 않는다. 종료주일에 예수께서 환호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슬픔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가 길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은 광야의 끝에 반드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